네, 우리 사도신경 끝에서 두 번째 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여기까지. 네, 거룩한 교회. 네, 우리 벌써 사도신경 이제 마지막 단어 이제 성령님과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마 그런 축도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죠?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가 축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예수님이 뭐 하셨대, 그렇게만 끝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정말 나에게 연관이 되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자, 우리 그 성령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성령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죠. 붙들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깨우치시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영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뭐 자세한 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그 이름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볼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갈라디아 3장, 베드로전서 1장, 고린도전서 6장처럼 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분.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위로를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베드로전서 4장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어진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교회 시대 때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하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가 끝나는 건 성령님이 이제 올라가심으로 같이 함께 휴거되는 것처럼 맞춰지죠. 자,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함께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이 모든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참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된 신부로서 우리가 연합되는 그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죠.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또한 우리는 또한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적용하시는 일들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성령님의 그 이름, 또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이 뭐고, 우리가 그럼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 그대로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15절처럼 어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어때요?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본래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알다시피 불결한 영이 있습니다. 영엔 더러운 영도 있어요. 그죠? 더러운 영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실 뿐 아니라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그죠? 우리 성도로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성화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삼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정말 성전을 점점 더 지어져 가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오늘 행하시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사역이 있어야만 사실상 우리는 정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것까지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예요. 신앙의 모든 것은 우리의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분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리는 전에는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죠? 종의 영을 받아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봤어요. 그죠? 그분을 감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도리어 정말 아담이 했던 것처럼 숨어서 도망쳐야만 되는 사람들. 그죠? 그 앞에 서면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그냥 종, 그죠? 죄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에게 지금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분을 실제 우리의 그 새 생명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들,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또한 기업의 인, 또 보증이라고 주님 불러주십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특별히 자, 기업에 대한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인을 쳐주셨고 보증금 주셔서 자, 그렇게 확신케 하십니다. 자, 우리의 기업은 무엇이죠?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 아닌 이상 사실 영원한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또한 또 웨슬리 쪽에서는 영원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영원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 구원이 달라진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구원에 대해서 받고, 또한 마치 자, 출애굽해서 자, 가나안 땅을 받는 것처럼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나라, 하늘이란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줄 것에 대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하늘을 유업으로 받겠다. 하늘을 유업으로 받겠다. 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9절처럼요.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 이 영광스러운 소망,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함께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의 소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깊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존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내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잘 보존되고 있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주님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화, 기쁨을 누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속의 첫 열매와 같이 내가 그것을 먼저 맛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아서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인해서 어때요? 나는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먼저 내적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의와 평화, 기쁨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먼저 우리는 먼저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을 생수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죠? 자,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실제 그리고 상당히 몸의 상당수가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도 이 성령님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분께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생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수를 얻게 하시는 것, 성령이라는 그런 생수를 얻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은 또 불이라고도 말합니다. 반대죠. 불이라고 말하는데 왜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냥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물론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도 이제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성령의 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로 정결케 못 되는 건 불로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법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또 정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그죠? 그래서 순전하게 오직 주님만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게 무슨 대단한 체험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 삶 자체가 마치 도가니와 같아서 우리 삶을 그렇게 삶을 통해 연단하실 수 있어요. 어떤 고난 같은 걸 통해,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불이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님은 또한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저 정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본래 우리를 계획하셨던 대로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죠? 하나님 섬기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우리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임명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을 주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혜사라고 주님 많이 불립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여러 세상 살다 보면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심령 안에 정말 평안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보혜사다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자,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요,
연합하게 하는 끈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정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고 사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가능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상호 내주가 되는 것들, 이 모든 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죠?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모든 것 참 신비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처럼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나무의 그 열매가, 가지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그 계속 진액을 빨아들이듯이 계속 예수님과 연합됨 속에서 그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게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게 만들고 그분으로부터 계속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귀게 하셔서 날마다 그것을 받게 하는 모든 게 성령님의 역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빼놓고 성령님 역할을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성령의 역할은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부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계속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서 성령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움직이신다? 그래서 성령님만 이렇게 높인다? 그건 사실 성령님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님은 사실 지금 가장 주된 역할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길 바라요. 그 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와중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은사나 아니면 또 초기에 특히나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어떤 이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쏠릴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령 받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런 열매들 한 7가지를 얘기했죠. 7가지의 이런 유익함들, 열매를 다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영 분별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어떤 성경 말씀의 진리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말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수없이 많은 체험이랑 뭐 이런 걸 보여준다 해도 진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 나 자신 자아로 살게 만들고, 그죠? 성령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서 뭔가 동떨어져서 살게 만들고, 그죠? 이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겉으로 아무리 성령 역사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능력과 이런 걸 나타내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달리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단순한 경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성령 받기를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받고 그걸 유지할까요? 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의 법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증거하듯이 뭡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 그로 인한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을 선포할 때, 그죠?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역할, 생기는 일이 있을 때 뭐예요?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을 맺고 그분과 연합하고 하게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의 들음 속에, 복음을 들음 속에서 믿어져요. 그러면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대단한 약간 오순절,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무슨 방언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앞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떤 그런 영역들이 건너갈 때, 영역들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사람들도 분명 성령 받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인 표현으로서 방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방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 순복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성령 받으면 다 방언을 해야 돼 라고 말하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죠? 왜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방언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맞죠. 사람마다 하나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몸에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지체가 있게 만드십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할 수 없어요. 그건 몸이 아니죠. 거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한 지체, 한 은사만 사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은사 가지려고 하면 그건 몸이 아니에요. 그냥 지체, 한 지체만 있는 거잖아요. 결코 그런 거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도 이런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걸 알려고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합니다.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도 약간 사람들이 헷갈려요. 막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 내가 받습니까? 성령을?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면 받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받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것도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상당히 종교적으로 착각합니다. 종교적으로 다른 어떤 종교나 이단에서 그러듯이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무슨 신들리듯이 성령을 내가 그렇게 받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기도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내 행위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뭔가 이루신 일,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안에 연합될 때, 그죠? 그리고 믿을 때, 그렇게서만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죠?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대가 변했다고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또 구분해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성령 시대 아닙니다. 왜요?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신약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예요. 오순절
오순절 시부터 시작한 그 신약 시대가 지금까지 똑같은 시대입니다.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령 시대라고 말해서 예수님 빼놓고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성령 받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이러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요즘 이단에 대한 걸 조금 계속 공부하는데 이단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 시대를 구분하고요.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구분하는 게. 근데 시대를 잘못 구분을 하면서 그때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고 구원 방법이 다르고 이런 게 많이 말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는 게 마치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나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약속대로 어때요? 최후 심판까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때요? 주님께서는 주의 사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예전에는 선지자들한테 꿈과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이 말할 때, 그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거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어서 또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요? 믿음은 전해진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죠? 이 믿음을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받아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조금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영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그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영이 잘못된 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걸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건 마치 바람이 불면 어때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 말한 거죠.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보이진 않아요, 바람이. 하지만 영향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기 이제 종이가 펄럭거리는 것처럼 바람이 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이것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데 그걸 계속 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계속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각적으로 뭔가 느끼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그거는 육신적으로 내게 뭔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영향으로 하는 거예요. 영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영향. 그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 드린 믿음의 기도, 어린아이의 확신, 그리고 탄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 너희는 다시 두려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제 내 안에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그죠? 아버지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 확신 속에서 정말 이제는 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평화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이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걸 느껴져요. 그게 성령 받은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대항해 싸우는 게 또한 확실한 표시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본성적으로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적해야 된다는 걸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오히려 죄를 섬겨요. 그게 내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어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것과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죄랄까 믿고 그걸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고 계속 그거랑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져가지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는 게 뭡니까? 그래도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싸움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숨겨지고 주님의 그런 의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싸움 계속적으로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 우리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사도는 이런 고백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자, 그것은 단순히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것은 특히나 어떤 순교적인 상황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구원받는 참된 믿음만이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죠. 그리고서 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그죠? 우리의 구원하신 그분을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소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거고, 그죠? 그리고서 구원의 확증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에게 소망을 두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로마서 5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령을 받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볼게요. 자, 호세아 2장이나 이사야 54장에서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신부죠. 신부랑 언약을 맺고, 자, 그들과 이제 결혼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자,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건 동시에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이 돼요? 세례, 물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증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의 신부다, 지체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몸과 영혼이 순결하고 흠이 없이 정말 그 마지막 때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성화시키겠다고 예레미야 31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날에 정말 예수님과 다시 한번 혼인잔치 참여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이 모든 게 뭐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거예요.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그죠? 이것을 고백하면서, 자,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세례 받으면서, 그죠? 그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고 세례 받음 속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만, 주님과 사귐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교회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해드린 것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공동체로 내가 살겠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물론 이거는요, 교회가 신앙의 대상이라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단지 어때요? 우리가 이런 교회됨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사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상태,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는 사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내가 완전히 이 몸도 구속된 그날에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요청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부터 우리는 그날까지 면제될 수가 없다. 그렇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경건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함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날마다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스스로 속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5장처럼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광을 교회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화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별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나를 주님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세요. 그죠? 그리고 실제 성화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닮도록 계속 나를 빚어가세요. 그 일을 주님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록 교회는 여전히 많은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화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직분까지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그래도 가려져 있다. 정말 그래도 주님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함으로 가려져 있다. 그죠?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면서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불완전합니다. 그죠? 거룩하게 구별됐지만 불완전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안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서는 그 일을 계속 하신다라고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왜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말하는가? 자,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른 머리가 없어요. 여기에 다른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목이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영이, 예수의 영을 내가 영이 막 강림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라고 떠드는 많은 어떤 교주들처럼 말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처음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신자, 믿는 그 사람들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때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몸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처럼 그들은 유일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됐고, 자, 머리에 붙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보존되고 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약간 구약 성도들과 구분되기도 합니다. 구분되고 실제 천년왕국 때 다른 어떤 위치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들이 결국에 하나의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모두는 한 교회다. 한 교회다. 때론 지역교회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하나뿐 교회 다른 교회 여러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